말입니다. 아예 하나님 말씀을 아예 멸시하고 무시하고 하나님 말씀을 아예 불태워버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불태우는 왕들이 많습니다. 그 불태우는 왕은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이냐 하게 되면은 바로 죽습니다. 죽습니다. 그리고 노예로 끌려갑니다. 미래가 비극적으로 바뀐다는 것을 27절로 31절까지 해서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죠?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29절 보세요. 유다 왕이 여호야김에게 예언해라.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이 두루마리를 태우며 말을 했습니다. 어떻게 말했습니까? 내가 어찌하여 그 안에 기록하여 이르기를 바벨론 왕이 반드시 와서 이 땅을 멸하고 이곳에서 사람과 짐승이 끊어지게 하리라 하였느냐. 그런 엉뚱한 예언을 왜 하느냐. 바벨론에 우리가 다 포로가 된다는 엉뚱한 심판 예언을 왜 하느냐. 그런 거 필요 없다. 그런 거 기분 나쁘다 이거야. 기분 나쁜 예언을 한 거야. 자기 귀에 듣기 좋은 소리를 한 게 아니고 자기 귀에 거슬리는 예언을 한 거야. 나라 망합니다. 그런 식으로 왕이 대통령이 그런 식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왕의 정치 패밀리들이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그리고 백성들이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도 왕이 말이야 한마디 해야지. 그래 돌이키게 만들어야 되지. 백성들이 엉뚱한 길 가는 것도 왕이 가만히 보고 잘한다 박수치고 자기 인기 관리에만 신경 쓰고 이렇게 자기 지금 점수가 몇 점 나오냐. 나를 지지하는 세력들이 40% 나왔네. 그래도 임기 말이 다 돼 가는데 45%가 나왔네. 이런 자랑이나 해사면서 말입니다. 그런 거는 좋아하지. 인기 관리나 하려고 하지. 백성들이 지금 굶어 죽고 사는 원인이 뭐냐 하면서 이걸 좀 바꿔주려고 노력을 안 하고 말입니다. 이렇게 하게 되니까 똑같네. 백성이나 왕이나 똑같네. 그러니까 뭡니까? 30절에 그러므로 주가 유다 왕 여호야김에 대하여 이같이 말하노라. 다윗의 왕제에 앉을 자가 그에게 없겠고 후손들이 이제 왕제에 앉을 자가 없는 거예요. 여호야김 후손에 이제 대통령 될 사람이 없는 거야. 그죠? 후손들의 미래를 보장받지 못합니다. 그러면서 그의 시체는 버림을 받아 낮에는 열기를 밤에는 서리를 맞으리라 하니까 뭡니까? 시체가 말입니다. 백성들이 시체를 걷어가지고 거기에 국립공원에 묻어줘야 되잖아. 근데 시체를 말입니다. 안 묻어주는 거야. 버림을 받는 거야. 시체 좋다 버린다는 겁니다. 얼마나 말입니다. 악한 왕이면 백성들이 인기가 없으면 시체 좋다 버린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 미래가 말입니다. 그 미래가 완전히 비극적인 미래가 된다는 겁니다. 한 100년 뒤에 후손들이 말입니다. 역사 공부를 하다가 그 대통령을 욕을 해버립니다. 이런 정신병 같은 이런 악한 왕이 있었군요 하면서 막 욕을 해버려요. 버림받는다는 겁니다. 존경을 받지 못한다는 겁니다. 여섯 번째가 이사야 29장 13절에 있는 것처럼 여섯 번째가 바로 이사야 19장 3절에 있습니다. 13절 이사야 29장 13절 그러므로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자기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하는데 자기 입술로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고 그들이 사람들의 훈계로 가르침을 받아 나를 두려워하는도다 하니까 바로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한다는 겁니다. 자, 우리 열왕기상 13장 4절을 보세요. 이 사람이 얼마나 형식적인 왕인지. 이 여로보암 왕이 말입니다. 지금 베델에서 우상을 숭배하고 있는데 그때 하나님의 사람이 유다에서부터 와가지고 300년 후에 너 나라가 망하고 어떻게 되고 하면서 이런 심판 예언을 하게 되잖아. 열왕기상 13장 2절에서 하게 되니까 이 심판 예언을 하면서 이 심판 예언이 주님이 주신 예언인지 아닌지는 표적을 보여줄 건데 그 우상 재단이 무너져 버리게 될 것이고 우상이 다 쏟아져 버리게 될 거다. 그걸 보게 되면은 갑자기 지진이 난 것도 아닌데 지진이 난 것처럼 우상 재단이 말하면 쓰러져 버리는 거야. 그걸 보게 되면은 내 말이 진짜 예언의 말씀이 하나님이 주신 예언의 말씀이라는 표적이 될 거다라고 13장 3절에서 말하잖아. 열왕기상 13장 3절에서 그죠. 바로 그날에 그가 표적을 주며 이르되 이것은 주께서 말씀하신 표적이라. 보라 제단이 갈라지며 그 위에 있는 재가 쏟아지리라. 우상의 제단이 그냥 갈라져 가지고 그냥 재가 쏟아져 가지고 박살난다는 거야. 그게 바로 뭡니까? 하나님이 보낸 표적이다. 그렇게 하니까 4절에 이 여로보암 왕이 뭐합니까? 저놈 잡아라 하고 손가락을 딱 가르쳤는데 손가락이 굳어버렸어요. 말라 비틀어져 버렸어요. 하나님의 사람이 베델에 있는 제단을 향하여 외쳐 말하는 것을 여로보암 왕이 들을 때 그가 제단에서 손을 내밀어 저놈 잡아라 하면서 손가락을 가르쳤어요.
그가 그를 향하여 내민 손이 말라서 비틀어져 가지고 그가 다시 그것을 거두었어요. 저놈 잡아 했는데 손가락이 거두진다 안 거두진다. 이게 안 되는 거야. 이게 왜 안 되지 이래 있는 거야. 네, 이래 있는 겁니다. 그게 무슨 개망신이야 이게 대통령이 말이야. 그죠? 그러니까 5절에 보세요. 또 하나님의 사람이 주의 말씀으로 준 표적대로 제단도 갈라지고 제가 제단 위에 쏟아져 버렸죠. 그러니까 이 왕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렇게 손을 이렇게 보세요. 이렇게 딱 해가지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왕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응답하여 이르되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제 주님께 기도 좀 해주라. 내 하나님의 얼굴에서 은혜를 간구하고 나를 위해 좀 기도를 해줘가지고 내 손이 다시 이렇게 정상으로 되도록 좀 도와달라 하고 간청을 합니다. 그래서 뭡니까? 이 하나님의 사람이 주께 기도하니까 왕의 손이 딱 회복이 된 거죠. 이렇게 되었으면, 한번 혼이 났으면은 이 사람이 말입니다. 이 사람이 회개해야 해야 됩니다. 근데 13장 33절에 여로보암이 이 일이 있은 뒤에도 자기의 악한 길에서 돌이킨다 안 돌이킨다? 안 돌이킨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지금 열왕기상 13장에 말했던 바로 이거 말이죠. 13장 몇 절에서 주님 6절 주님 하고 불렀어요. 주님 불렀어요. 내 하나님의 얼굴에서 은혜를 간구해가지고 나를 위해 기도해가지고 내 손이 다시 회복되게 해주세요. 그분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그분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얼굴에서 은혜를 좀 구해주세요. 나 좀 고쳐주세요. 하고 자기가 급할 때 말입니다.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간구하는 거죠. 그러면 자기가 치료받고 나니까 하나님 언제 받나 하고 배반해버리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입술신앙 아닙니까? 형식적인 신앙, 입술신앙이에요. 입술신앙. 자기 급할 때만 주님을 찾는 거야. 급할 때만 주님을 주님이라 그러고 자기 급하지 않을 때는 주님을 팽개쳐버리고 주님을 금방 배반해버리는 사람이 바로 여로보암 왕이다 이 말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 마가복음 7장 6절로 7절에 보게 되면은 이 사람이 위선신앙이다. 마가복음 7장 6절로 7절에 이사야가 너희 위선자들에 대해 잘 예언했다. 그것은 기록된 바 이 백성이 자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다. 마가복음 7장 6절. 그러나 그들이 사람들의 명령들을 교리로 가르치며 내게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함과 같으니라. 마가복음 7장 7절이다 이 말입니다. 마가복음 7장 6절과 7절에서 이사야 선지자가 위선자들에 대하여서 이사야 29장 13절처럼 예언을 했다는 거죠. 이 이사야 29장 13절을 말씀을 이제 가져와 가지고 마가복음 7장 예수님께서 바로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했던 것을 말씀을 가지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죠? 마가복음 7장 6절로 7절입니다. 예수님의 말씀, 이 말씀에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을 인용하는 겁니다. 이사야 29장 13절에 예언을 인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가 너희 위선자들에 대해서 마가복음 7장 6절에 잘 예언했다. 기록되면 예언했다. 뭐라고? 이 백성이 자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그러나 그들이 사람들의 명령들을 교리로 가르치며 내게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함과 같으니라. 마가복음 7장 7절입니다. 그럼 이 마가복음 7장 21절로 23절에 마음을 더럽히는 13가지 죄가 있다 그랬죠. 그래서 이 마음을 더럽히는 13가지 죄가 회개를 통해서 부패한 마음이 회개를 통해서 주님의 보혈로 씻어지지 않는 사람들은 이 사람들은 바로 종교적인 생활을 한다는 거예요.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 사람들은 사람들의 명령들을 교리로 가르쳐가지고 하나님 말씀보다 뭘 더 강조한다? 교리를 더 강조해버립니다. 하나님 명령보다 사람의 명령을 더 높이 둡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뭡니까? 헛되이 경배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입술신앙, 위선신앙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마음의 부패가 회개를 통해 주님의 보혈로 씻어지지 않으면은 바로 종교인의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마가복음 7장 1절로 23절까지 쭉 보여주고 있는 구절이죠. 그죠? 자, 그 다음에 마지막 일곱 번째는 이렇게 형식적인 신앙생활까지 하게 되면은 일곱 번째 뭡니까? 실패한 대통령이 되는 겁니다. 실패한 대통령이 되는데 그 실패한 대통령이 여러 분야에서 실패했겠지만은 특별히 외교 분야에서 실패하고 경제 분야에 실패하는 겁니다. 자, 우리 열왕기상 15장 6절을 보세요.
열왕기서 15장 6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외교 분야에 실패하고 경제 분야에 실패하는 겁니다. 열왕기서 15장 6절 읽겠습니다. 르호보암과 여로보암 사이에 그의 평생 동안 전쟁이 있었더라. There was a war가 있었다. between 바로 르호보암 and 여로보암 사이에 all the days of his life. 그의 평생 all the days 모든 날 동안 of his life, all the days of his life. 그의 삶의 all the days 모든 날 동안 평생 전쟁이 있는 거라. 평생 외교적인 마찰이 있는 거예요. 전쟁, 외교에 실패하는 겁니다. 이렇게 외교에 실패하게 되면은 경제가 전쟁 한 번 할 때마다 돈이 얼마나 들어갑니까? 예? 총알 하나가 다 돈입니다. 군인들 말입니다. 전쟁터 가는 거 다 돈입니다. 군인들 밥 먹어야 되잖아. 싸우려면. 군량미도 있어야 됩니다. 무기도 있어야 됩니다. 그 무기 한 번 싸는데 무기 한 방에 10억이 날라가. 한 방에 100억이 날라가. 오늘 헬기 10대가 부서졌대. 다 헬기 10대가 말입니다. 다 말입니다. 객추대. 한 대 10억짜리인데 10대 100억이야. 100억이 날라가 버렸네. 한 시간 만에 5분 만에 100억이 날라가 버려. 하루 만에 3일 만에 1조가 날라가 버리고 돈이 다 날라가 버리는 거야. 전쟁을 하게 되면은. 그래서 뭡니까? 경제에 실패하게 되었다. 이 말이 실패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자, 지금 어떤 나라입니까? 그 나라 무슨 나라? 베네수엘라. 그 베네수엘라를 보게 되면은 이제 우고 차베스 정권 때 말입니다. 우고 차베스 정권이 뭘 강조했습니까? 바로 21세기 사회주의를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미국을 반대하는 반미 노선을 앞세웠습니다. 우고 차베스는 정권은 우고 차베스 대통령은 두 가지 강조했습니다. 첫 번째 뭡니까? 21세기에는 사회주의가 최고다. 사회주의 공평하게 경제를 나눠 가져야지.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석유 매장 1위야. 그 석유 퍼가지고 생활비 다 줄 테니까 걱정하지 말아요. 사회주의가 이런 게 사회주의 천국이야. 그죠? 그냥 뭡니까? 매달 돈이 나오는 거야. 1,000만 원씩만 돈을 주는 거야. 석유 팔아가지고 돈을 주는 거야. 21세기 사회주의야. 나 돈 퍼주는 대통령이야. 돈 많아. 석유 퍼내면 돈이야. 하면서 다 돈을 나눠주니까 백성들의 정신 상태가 해이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뭐 이 사회주의 반대니까 미국하고 반대해라. 반미 노선을 걷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우고 차베스 정권이 말입니다. 백성들에게 돈을 나눠주는 정책을 했잖아. 그래가지고 부통령이었던 마두로가 2013년에 선거를 통해서 대통령에 또 취임을 해버리죠. 그러니까 우고 차베스가 대통령이 되는데 부통령까지 대통령이 되어버렸잖아. 그리고 마두로가 똑같은 정권인데 마두로가 또 그 다음에 또 대통령이 되는 거야. 그 다음 두 번째 대통령 될 때에는 이 사람이 아예 야당 인사 중에서 유력한 인사들은 다 말입니다. 제거시켜버리고 대통령 노조도 만들어버렸어요. 자, 그래가지고 베네수엘라가 지금 세계 최고의 뭡니까? 석유 강대국이었는데 그때에 사우디아라비아나 저런 석유 경쟁국으로부터 석유가 저유가 시대가 계속 되다 보니까 국가가 거지 국가가 된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 국가가 망하게 된 네 가지를 분석을 했는데 어떤 박사님들이 교수님들이 분석을 했는데 거기 보게 되니까 석유 중심 경제 구조로만 부강한 국가가 되었기 때문에 단일 품목으로 부강이 되었는데 석유가 잘못되면 망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분야에 뭡니까? 단일 품목에 너무 의존하는 것은 위기의 원인이 될 수 있다. 그래서 뭡니까? 경제를 여러 개 이렇게 석유도 하고 뭡니까? 여러 군데 분산 투자를 해서 그것을 경제를 관리해야만이 위기를 돌파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두 번째 뭡니까? 복지 제도에 따른 재정 부담입니다. 복지 제도가 늘어가는 겁니다. 그냥 돈 많아요. 세금 거두면 됩니다. 세금 거두면 돼요. 돈 많아요. 대통령이 돈 제일 많은 사람입니다. 세금 걷어가지고 풀면 되잖아요. 여기도 풀고 저기도 풀고 여기도 풀고 다 푸는 겁니다. 10대 청소년들은 풀고 또 뭡니까? 또 청년들 직장 없으니까 풀고 결혼 못하니까 또 결혼하라고 풀고 아파트 없으니까 아파트 지어주면서 풀고 그죠? 풀면 됩니다. 50대 퇴직하면 퇴직금 또 풀고 60대 힘드니까 풀고 70대 더 많이 풀고 80대는 더 많이 풀어줄게 하면서 말이야. 표만 찍어줘요. 표만 하고 복지제도에 막 쏟아붓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복지 제도에 따른 재정 부담이 전부 다 국민들에게 가는 거예요. 결론은 후손들에게 다 가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위기를 돌파할 수 없습니다. 세 번째는 간치 경제입니다. 경제에 따른 과도한 규제를 뭡니까? 시장을 왜곡해 해서 경제 활력을 저하시킵니다. 간치 경제니까 정부가 경제를 주도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네 번째가 뭡니까? 공직자 부정부패입니다. 이 공직자들이 대통령 눈치만 보고 말입니다. 대통령 눈치만 보면서 부패한 공권력을 가지고 자기들끼리 다 해먹는 거야. 그러니까 경제적인 약자의 부담이 가중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뭐랍니다. 몇 명이나 자기 국가를 탈출했습니까? 인구의 20%가 그 국가를 다 탈출했어요. 560만 명 이상이 그 국가를 다 탈출해 버렸습니다. 이거 대통령 보기 싫다. 대통령 보기 싫다. 장관들 보기 싫다. 정치인들 꼴 보기 싫다. 이렇게 하면서 말입니다. 자국민인데 다른 나라 가서 전부 다 뭡니까? 영주권 받아버리고 대한민국 국적 아니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되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자, 그러니까 우리가 대통령을 위해서 요 일곱 가지를 대통령 회개 중보 기도를 계속 하시면서 대통령을 축복하란 말입니다. 그리고 정치인들 특별히 정치인들이 전부 다 보니까 정치인들이 부정부패가 너무 심해요. 영적으로 보니까 다 영이 잠들어 있어요. 영이 잠들어 있다면 영이 죽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죽어있는 소녀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 애가 잠들었으니까 깨우면 되니까 걱정하지 마라 그러죠. 죽어있는 걸 잠들었다 그러잖아. 그죠? 그러니까 아니 저 여의도의 정치인들이 왜 그렇게 부정부패가 심한 거야? 정치인들 꼴도 보기 싫어. 이렇게 하면은 그 정치인들 중에서 거의 대다수가 영적으로 잠들어 있다는 거야. 영이 죽었으니까 양심이 없지. 양심이 없으니까 자기 마음대로 해버리죠. 그러니까 존경을 못 받아. 다음에 표 안 찍어준단 말입니다. 다음에 표는 누가 찍어주느냐? 혹시 뭐 컴퓨터를 조작해가지고 부정부패 해가지고 부정선거 해가지고 컴퓨터가 찍어주면 모를까? 사람은 안 찍어줘요, 당신들. 그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누구를 위해 기도해야 됩니까? 바로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서 5년 동안 계속 이제 여러분이 기도하게 되면 여러분 대통령을 위해 기도하고 위정자를 위해 기도하는 것이 전부 다 여러분과 여러분의 후손들이 바로 자기 분야에서 세계적인 지도력의 꽃을 피우게 만들 수 있는 걸음이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욕을 하지 말고 욕하지 마세요. 욕하면 뭐합니까? 욕을 한다고 죽은 영이 살아나나? 욕을 한다고 잠자는 영이 깨어나나? 욕을 한다고 죽은 양심이 뭐 살아나나? 안 살아납니다. 욕을 하면 더 죽어버려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욕을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뭐 소새끼 뭔 새끼 하면 욕을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들을 위해서 여러분 회개 중보기도 하여 주님의 사랑의 십자가의 피와 은혜가 그들 영혼 속으로 흘러들어서 영이 살아나고 그들의 양심이 흘러들어서 양심이 살아나고 좀 사람답게 좀 정치하라. 그 짐승같이 정치하니까 존경을 못 받죠. 사람한테 무시나 당하고 멸시나 당하고. 그죠? 백성들이 많이 발밑에 있잖아. 자기들은 백성들이 발밑에 있다 생각할지 모르지만 영적으로 보게 되면 백성들의 발밑에서 이리저리 차이는 쓰레기보다 못한 정치인으로 전부 다 존경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 대한민국이 그렇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것은 우리가 기도를 안 했기 때문이다. 기도를 이제 해도 이제 기도를 했기는 했지만 기도를 하니까 이제 이런 것들 보이는 겁니다. 정치 의식 수준이 이제 높아지는 거야. 기도를 계속 이제 산에서도 기도하고 동굴에서도 기도하고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말입니다. 기도하는 주의 종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대한민국에. 그런 주의 종들의 수십 년의 기도가 쌓여가지고 이제 백성들의 정치 의식 수준이 높아지는 거라. 사람을 보는 눈이 열리는 거예요. 텔레비만 봐도 저 국회의원 영이 죽어 있구만. 양심이 죽어 있구만. 얼굴이 뻔뻔하구만. 이거 다 보여요. 자기는 안 보인다 생각하잖아. 다 보인다니까. 백성들의 정치 수준이 높아진 겁니다. 왜? 수십 년의 70년의 기도가 쌓여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저와 여러분들도 정치인들을 위해서 대통령을 위해서 5년 동안 이제 계속 기도하시면서 이제 전 세계에 하나밖에 남지 않은 바로 감옥이 하나 있잖아. 감옥. 전 세계에 하나밖에 없는 감옥. 역사 속에 그 감옥은 다 없어졌지만은 하나밖에 없는 감옥이 바로 북한의 감옥이에요. 북한의 감옥. 그 북한의 감옥에
다 2,500만 명이 해방될 수 있도록 또 여러분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핵심은 뭡니까? 7가지 대통령을 위해서 회개 중보기도 하시고 그 7가지를 바꿔가지고 축복된 대통령, 성공하고 영원히 역사 속에 존경받는 대통령이 될 수 있도록 존경받는 국회의원, 장관들, 국무총리들, 정치인들이 될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들이 뭐 하셔야 되겠습니까? 기도하시자 이 말입니다. 기도하게 되면 여러분과 여러분의 후손들이 반드시 자기 분야에서 세계적인 정치 지도자의 꽃을 피워서 주님께 영광 돌리게 만들어주는 것으로 주님께서는 중보기도 한 자에게 보상해 준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